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49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에 든지라.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이들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에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과미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같이 있습니다.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이고요. 이제 세바라는 인물의 반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장 말씀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계기로 나타난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이제 불화가 마침내 이 세바의 난으로 이렇게 터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황궁한 다윗은 이제 압살롬과 동침한 후궁들을 별실에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발생한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비새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런 와중에 이제 요압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다윗의 군장이 된 이 아마사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다윗의 경솔한 처사로 볼 수 있고 그로 따른 비극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6절까지는 그 후에 이제 세바를 추격하여서 이 아벨성을 포위한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이 한 여인의 도움으로 전투를 벌이지 않고 세바를 죽이면서 이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이 행정적인 조직과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평정하고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이제 다 모든 일이 끝났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세바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반역,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반란, 이 세바의 반란은 결국에 실패로 끝이 났지만 이 세바의 반란의 동기가 결국 나중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이죠. 북왕국의 이 반란의 기치를 마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통일 국가인데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윗의 지파들, 그다음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알력 싸움이 있고 결국엔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그것이 나라가 분열되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몇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세바의 반란입니다. 유다 지파와 이 북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지파 간에 계속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반란자 이 압살롬의 군대를 평정한 이후에 이 다윗은 이 마하나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그러나 이 다윗 왕의 황궁을 둘러싸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기 전부터, 황궁을 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사 시대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지파로서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됨으로써 그 주도권이 이제 유다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또 유다 지파 간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다윗의 황궁 사건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감정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반목과 질시는 마침내 반란과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제외한 온 지파가 이 다윗을 대적하도록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는 누군가 봤더니 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이 다윗을 비하하는 발언이었거든요.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다윗은 일개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역적인 행동을 세바가 했다라는 것이죠. 세바의 반란과 이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반역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바는 이 다윗 가문에 유감이 많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혼란과 내분을 틈타서 이 적당한 명분을 세워서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민심을 이렇게 돌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다윗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또 다윗과 이 백성들 간의 일체성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이간질하는, 그래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는 그런 사태로 내전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게 되는 처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가끔씩 있거든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직분도 그러거든요. 저분이 이 직분을 받기에는 참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럴 때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참 좋은데,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종종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기억자교회. 옛날에 이렇게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자리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게 거기에 옛날에 종이었던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주인이었던 주인이 그 종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인가요? 이자익 씨가 종이 먼저 장로가 돼서 그 주인이었던 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거든요. 어찌됐건 종이 된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깍듯이 모시고 또 나중에 목회자로 세우고 또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거기 가면 기록에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응하고 또 순종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지금 세바는 또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족하다 하더라도, 출신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진압 명령과 이 아마사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다윗이 후궁을 10명에 남겨두고 떠났는데, 이 후궁들이 압살롬이 모쏠짓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은 죽게 되고 이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게 됩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압살롬과 동침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 사무엘하 16장 22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비록 자기 아내일지라도 다른 남자와 이렇게 동침한 여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10명의 후궁들이 별실에서 이렇게 관계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냥 별실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좀 이렇게 올바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반역자 이 세바의 무리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3일 내에 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마사를 대신하여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진압 지휘관으로 삼고 그 휘하에 요압과 모든 군사들을 두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사는 유다 지파로서 또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다시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은 지금까지 이 다윗을 위해서 옆에서 고생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요압 장군이었거든요. 전쟁 때마다 또 초기 때마다 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이 요압 장관이었는데, 이 요압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제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나 보다, 퇴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천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밀려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았으면 다행인데, 이제 아마사의 이 등용에서 위기감을 느낀 이 요압이 이렇게 이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칼로 그를 찔러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결국 자기의 친족도 또 몰라볼 정도로 이 사악한 감정에 휩쓸려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마사를 죽인 요압은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압이 나중에는 결국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압의 군사 중 하나인 이 요압의 살인을 은폐하고 이 계속적인 요압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을 위하는 자가 요압을 따르라 라고 충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요압과 다윗이 한편이라도 되는 듯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궁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가운데 등장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나왔다라고 그러죠. 이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이 세바를 메우고 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할 때에 그 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크게 외쳤습니다. 당시 이 세바는 아벨성에 피신해서 계속 다윗에게 대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군사들은 이 아벨성 전체를 초토화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나타나서 이 성읍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이 요압과 대화를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 여인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 정부군이 이 아벨성 사람들과 화평과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벨성을 침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는다라고 말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아벨성 전체가 이렇게 초토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벨성의 위기를 이 여인이 지혜롭게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요압은 아벨성에 공략을 하지 않는 것 대신에 세바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하죠. 지금 요압이 바라는 것은 누굴까요? 성이 아니라 이 세바의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지혜로운 말에 이 아벨성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세바의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바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바의 죽음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그 자리, 아니면 명예라는 그 자리, 힘과 명예와 부혜가 있는 그 자리,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때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것은 유효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선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욕심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나의 안위와 나의 편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아멘이신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까? 이런 것은 거룩한 욕심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와 나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고 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결국 화가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세바의 반란과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을 대조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바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벨성, 자신의 성과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혜로운 행동을 했던 그 여인인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어려움을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더 걱정과 또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바의 반란과 또 지혜로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또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